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먼저 만드셨을까요? 가정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예,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근데 가정을 먼저 만드셨는데, 그 가정을 먼저 만드신 이유는 가정이 교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가화만사성이라,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 가정이 이제 뭐 한국 교회사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예를 들어서 Jesus first, 예수가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중심의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을 어떤 등한히 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던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들에 의해서 교회는 날마다 풍성해졌는데 가정생활에는 그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그 가정의 행복의 만족을 교회 와서 찾으려고 하는 대리만족하는 그런 이제 우리네 어머니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전반을 보면 교회 가정이 행복해서 그 행복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더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의 발전이나 또는 우리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지식과 이성의 발전이나 또는 교회 사고의 전환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이 이렇게 이제 제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다라고 우리 교회에서 연력에 의해서 정해진 이런 5월의 달에 우리가 가정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느 가정인가?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달리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복을 받고 사는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다. 이의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 이것보다 기쁘고 감격 끼고 감사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 우리네 아버지들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여러분의 삶에 가만히 한번 삶의 목표로 가만히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왜 열심히 삽니까?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물론 하나님 그 어떤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적으로 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어른들 하신 말씀이 장가 들어봐야 어른 된다고, 장가 들고 새끼 낳아야 어른 된다고 항상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 대개들 보면은 막 철딱서니 없이 살던 젊은 총각들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살던 총각들인데, 이런 놈들이 장가 들고 나면 완전히 변해서 자기 자식 낳고 나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게 왜냐? 그 자식을 낳아놓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모든 삶의 목표가 자식에게 바뀌는 거예요. 대개 여자분들은 더 합니다. 모여서 하시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래요. 자식을 낳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식을 낳고 나서는 자기 이제 존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자기 인생의 스케줄이나 자기의 어떤 하루의 타임 스케줄이 모두 자식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맞춰지는 것,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어떤 가정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또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보면 그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줄 자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다 할 때에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며 말씀의 전반을 보면 당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런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 역할을 하는, 내가 바로 이게 더럽고 죄인이구나 하는 걸 비춰주기 위한 그러한 거울 역할을 하지만은, 근본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신명기 10장 한번 앞으로 보면 신명기 10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거 왜 주신 것입니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너희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했다고. 너희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말씀이나 법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우리가 흔히 쇠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하는, 오늘날도 그들은 안식일날 여기다 성냥갑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유태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전부 들어가는 문마다 다 이렇게 쇠마통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거기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던 사람도 만지고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도 만지고 나오고, 그 만질 때는 뭐냐? 그것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내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내 자식을 안고 있어야 언제든지 내 자식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것이 참으로 귀해요. 자식이 귀하면 귀할수록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참 귀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자식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라도 내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물리고 또는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이려고, 이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의 아버지나 가난한 아버지나 무슨 부유한 집안이나 가난한 집안이나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서 자식에게 합니다. 좀 찬찬하신 분들은 한 달 가계부를 이렇게 씁니다. 어떤 분 보고 제가 가계부 쓰라고 설교 한번 했더니 가계부 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을수록 쓰는 거예요. 없을수록. 자꾸 한번 써봐. 이렇게 써봐. 일기 쓰듯이 가계부를 한번 써봐요. 써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면 내가 한 달에 지출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갔는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모르긴 해도 거의 자식에게 들어갑니다. 왜냐? 그것이 자식이 가장 귀하다는. 아무리 불황이고 뭐고 어쩌고 해도 아기들 용품 파는 곳은 별로 그렇게 불황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들 어떤 뭐 하던데 분유부터 시작해서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장난감이니 옷이니 아이들 파는, 아기들 문 것 파는 거. 예전에 제가 여기 기억이 나는데 한 5, 6년, 7, 8년 전에 제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그때 제가 기억에 아가방이라고 하는 그 아기들 용품 파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저 인천 주안역 그 지하도에서 그 속옷 파는, 이게 여자들 속옷 뭐 남자들 속옷 파는 또 이런 그 가게를 크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 달라요. 한 분은 막 요즘 장사하는 데서 힘들어서 이거 막 손님이 어느 때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집이 그렇게 했겠어요? 속옷 파는 집이고, 속옷 파는. 근데 아가방 집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옷 장사하려면 애기 옷 장사해야 되겠다. 애들 옷은 엄마들 옷 걸어놓고 하면 엄마들은 옷이 필요하죠. 엄마도 필요하죠. 그러나 힘들면 안 사. 근데 애기들 것은 보면 이쁘니까 다 사, 그냥. 왜? 그만큼 자녀들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귀하긴 귀한데, 이 자식이 이제 장성해 갑니다. 이렇게 커갑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을 돌보는 게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 자식을 돌볼 때, 돌보는 그 때가 있어요. 그때를 넘어서도 끊임없이 엄마 아빠가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하면 그 자식 이상해집니다. 이제. 바보 돼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으로 하면 만 18세 생각하면 무조건 독립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뭡니까 이렇게 환경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 부모 집에 혹시라도 같이 기거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용돈이고 뭐고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뭐 어디 가서 공부하는 놈도 나가서 어떤 아르바이트 하고 공부하는 놈들이 돈이 더 많아. 왜 더 많으냐? 학교에서 돈 주니까 더 많아. 돈이 더 많아. 그리고 지가 더 필요하면 아르바이트해서 치고 전혀 받질 않아요. 오히려 부모에게 뭐 좀 찬찬한 놈은 모아서 하루에 부모님 선물도 갖다 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 20년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하다보니까 교회에 여러 층에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이제 그 아들이나 이제 이게 딸이 결혼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 미국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그 부모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그때 이렇게 뭐 어느 구정이 지나고 온다든가 아니면 뭐 한다고 온다든가 해서 항상 그때 이렇게 뭐 그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식의 그 집을 찾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오시는데 보면 막 가방을 막 자기들이 여러분 미국 올라오면 23kg 가방 2개를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핸디캐리는 당연히 들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부부가 오면 이 큰 가방을 4개를 막 들고 그 안에 여러분 뭐가 들었겠어요? 안 가져와도 되려면 막 자식 주려고 별개별개 다 싸가지고 어떤 분은 막 자식네 주는 걸 그 재미로 1년 농사를 진다는 거예요. 그거 싸고. 아니 아이들이 미성년자가 어릴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가서 돌보고 해야죠. 근데 이놈들이 장가 들어서 자기들이 부모님을 살펴야 될 이때도 끊임없이 부모가 저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 이게 뭔가 좀 걸린다 하면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남의 일이니까 뭐 뭐다로 얘기하고 그냥 말지 뭐 좋고 싫고 나 말면 되지 뭐다로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바뀌었더라고요.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집사님 여기 이 자식이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뭐다로 그걸 가져옵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져가야지 왜 그걸 가져옵니까? 내가 뭐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지청구를 하더라고. 그거 뭐다로 얘기하냐고. 그런데 제가 그래 돌이켜보니까 글쎄 그 괜히 얘기했다. 또 이게 후회가 돼. 얘기하고 나서. 그런데 후회는 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보니까 아니 자기 자식에게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해 그거를?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내 자식 준다는데 왜 내가 뭐라고 그래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자식에게 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에게.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캥거루족이라고 들어요. 캥거루족 끊임없이 품에 안고 이 자식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막 아무리 뭐 그냥 뭐랄까 이렇게 이게 태만하고 이렇게 돈 버는 거 싫어하고 막 자기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서 좀 빈궁하게 살더라도 정말 먹을 것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가서 별짓 다 살아도 먹고 살더라고. 그놈들 보니까. 그런데 엄마 우리 생활비 떨어졌네 하면은 즉각 돈 붙이는 부모들 있죠. 이는 평생 안 합니다 일. 그래 내가 그 부모한테 당신 언제까지 이 자식 돌볼 겁니까? 당신 죽으면 그 다음에 이 자식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근데 이 엄마의 마음이나
이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서 못할 때 못하더라도 있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평생 자식이 평생. 평생. 자식이 애를 낳아도 그래. 애를 낳아도. 애를 낳고도 애 낳고 애 엄마가 따로 있어. 나놓긴 지들이 나놓고 기르는 거 다른 사람이 길러. 그거 어떻게? 내 새끼니까 야 낳기만 해라. 낳기만 해. 내가 길러줄게. 내가 길러줄게. 젊은 사람 애 기르는 거하고 또 노인네가 애 기르는 게 그게 같아. 그 애 기르다가 이제 손자 손녀 기르다가 다 늙어버려. 그래도 그게 뭐냐?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니 누가 거기다 돈을 던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참 건강하셔서 자식 잘 돌봐주시니 감사하고 고맙고 한 것이죠. 문제는 뭐냐? 언제까지 자식을, 그 귀한 자식을 내가 언제까지 돌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돌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도록, 내 자식이 귀하면 귀할수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있어 주머니에 돈 있어 꺼내주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언제까지 꺼내줄 수 있느냐 이 말이. 언제까지. 그것을 때가 되면 자식 주머니에서 부모에게로 옮겨줘야지. 언제까지. 저는 그 광고가 하나 있던데, 제가 한국에 가서 그 광고를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빨 빼는 광고인가, 뭐 치과 광고인가, 치약 광고인가 잘 기억을 했는데, 예? 아들이 어렸을 때는 항상 엄마가 해갖고 흔들리는 이빨을 빼줬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에 보면 이제는 당신이 어머니의 일을 살필 때입니다. 뭔가 이렇게 광고 카피가 이렇게 나오던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바뀌는 거죠. 어렸을 때는 엄마가 끊임없이 그 자식을 이렇게 케어합니다. 그런데 때가 지나면 자식이 이제 엄마를, 그 늙은 엄마를 해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마음은 뭐 죽을 때까지 그 평생 짐이죠. 자식이 죽을 때까지 짐이죠. 그러나 능력은 그렇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내가 과연 내 자식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가능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예. 그래 오늘 주님도 오늘 이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네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찢어서 억지로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생명과 사망이 있으니 내가 알아서 선택해라. 어느 거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놓고 내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도 끊임없이 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식들이 혹시라도 잘못 선택할까봐, 혹시라도 잘못 선택할까봐,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이 무거우시니까 뭐라고 말씀해?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정답을 주시는, 정답을. 그런데 그냥 생명을 택하라고 하면 혹시라도 싫어요 하고 저주를 택할지도 모르니 네 자식을 위해서, 네 자손을 위해서라도 너는 생명을 택하라. 왜? 자식 이길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넌 그걸 택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감성과 심성과 본성과 어떤 모성과 부성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생명을 선택? 오늘 내 자식을 위해서 너는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는 말씀에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함께 동의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식을 위해서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을 담보 삼아서라도 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너는 생명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이 10년 가운데 깊이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자꾸 벌 주시고 저주하는 하나님을 하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오죽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근원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얼만큼 우리의 자식을 담보 삼아서라도 네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어떤 분이 그래요. 왜 하나님, 뭐 하나님 이기주의자라고,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고, 자기, 그래. 물론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니 그런 소리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만은 사람의 입이 벌어졌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자식을 길렀는데 이 자식이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 돌아다니다가 어떻든 이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나쁜 친구들 만나고 어울려들어도 잘못돼놓고 자기가 잘못돼놓고 그래놓고 아버지가 넌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야단치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아버지, 그게 무슨 아버지냐고 대든다면 그놈이 자식이야? 한번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더 잘못하면 안 된다고 징계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그래 부모의 훈계를 멸시하지 마라. 왜 훈계합니까? 잘 되라고 훈계하는 건데 자기 잘 되라고. 남의 자식 같으면 뭐다로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아버지가 아버지야? 이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자식입니까? 진노의 자식입니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우리 태어나는 순간에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자식으로 버린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자식이에요. 본질상 마귀의 자식인데 이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든 바꿔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핏값을 주고 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 그런 이기주의자고 이런다면 이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저는 역설적으로 제발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만드신 거예요. 해도 안 되는 분들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면 얼만큼 그거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 고역인데 우리 신앙생활은 서로 마음 안 맞아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고역인데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이렇게 살아면 야 나 같아도 안 가겠다. 갈 사람 손 들어봐. 그래도 갈 사람. 나는 안 가. 가려면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하나님께 걸러내신 이 하나님의 진짜 이 자식들은 이제 영원히 니들은 그런 갈등과 서름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배고픔과 굶주림이 없는 정말로 주님과 영원히 사는 행복한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와서 갈등을 조정하고 끊임없이 천국까지 와서도 미워하고 끊임없이 천국까지 와서도 욕하고 끊임없이 천국까지 와서도 이제 도둑질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다 쳐버린다 그 말이요. 그러니 천국을 확실히 갈 수 있다면 천국을 확실히 갈 수 있다면 지옥 만드신 하나님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내가 혹시 지옥 떨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불안한 여기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사람들은 지옥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옥과 전혀 상황에 완전히 이제 영원한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지옥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부 사랑을 기초로 한 거예요.
기초를 한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놓고 뭐 지옥 보냈다고 하나님을 욕먹으면 돼? 자기가 가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이 길로만 오면 너는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다 라고 그 길을 탁 열어놨는데 자기가 그 길을 안 온 거 아니야. 잘못 간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 교회 가면 뭐 술 먹지 말라고 하고 뭐하고. 야, 술 먹지 말라는 게 성경 어딨냐고 또 그래.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건 다 지킬 거야?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에 성경이 어딨냐고. 그러면 여러분,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성경이 없으니까 그럼 성경에 있는 건 다 지킬 거야? 성경에 있는 걸 다 지키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지. 예전에 기도원을 갔어요. 전사들하고 다 기도 가는데 장마가 졌어요. 여름이라. 그 계곡에 그냥 물이 막 엄청 흐르니까 이게 돌다리 비슷하게 어설프리하게 놨던 다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이거를 건너서 이제 와야 되는데 건널 수가 있어야지. 그럴 때 어떤 전사가 딱 서더니 하나님 나를 물 위로 오라소서 그래? 그러니까 좀 찔리더라고. 저 전사님 믿음 좋네. 하나님, 그래도 저번에 목사님, 하나님 오시라고만 하면 그냥 탁 내 걸을 수가 있는데, 나보고 그래. 그래서, 야, 인마, 너 그러면 다른 건 다 지켰냐? 다른 거 다 지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남았어. 그게 뭐요? 물 위를 걷는 거 하나 남았어. 이럴 때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어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다른 건 하나도 안 지켜놓고 왜 물 위를 걷는 것만 꼭 지키려고 덤벼들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지켰어. 하나님 말씀 다 지킨 거예요. 이제 다른 거 다 지켰어. 지켰는데 하나님 더 없습니까? 이 베드로 물 위를 걸어왔는데 나보다 물 위를 한번 걸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이건 진짜 나 같아도 그 전사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업고 건너갔다 진짜. 그런데 다른 건 하나도 거들떠보지도 지키지도 않고, 물론 그 전사가 안 지켰다는 얘기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럴 때 하나도 안 지키고 그러는 구선은 물이 걷는 것만 찾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거 자식을 단번에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 것인가. 한국 엄마들 자식 교육 가운데 잘못된 교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항상 우리 엄마들하고나 아빠들에게 항상 제가 부탁했던 게, 제가 한번 이제 주일날 본당에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캔디 미니스트리 한다고 들어보셨죠? 요즘은 제가 교회를 못 가가지고 그냥 그 초콜릿하고 사탕이 그냥 그 서랍에 그냥 쌓여 있다고 나보고 그래. 애들이 지금도 와서 찾는데 목사님 김익현 목사 어디 갔어요? 하고 찾는데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애들이 이제 못 와서 그렇지 항상 걔들 나 없으면 와서 찾는다는 거예요. 왜? 사탕 얻어 먹으려고 와서. 근데 걔들은 사탕 얻어 먹었죠. 나는 걔들이 나를 찾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쁜지 몰라요. 애들이 교회 오는데 목사가 무서운 사람이야. 장로님이 무서운 사람이야. 어려서부터 그렇게 각인이 돼버렸어. 이 아이들이 크면서 교회 오겠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잘해야 된다니까. 우리 뭐 교회에서 이번에 애들한테 뭐 선물 온 거 있죠? 없어요? 안 받았어? 뭐 온 거 있던데? 애들 뭐 주라고 뭐 한 거 있던데? 애들은 뭐 자꾸 줘야 돼. 그놈들이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어. 밑줘도 줘야 돼, 걔들한테는. 그냥. 왜? 걔들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근데,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요만한 애기가 찡얼찡얼대. 애기니까 찡얼찡얼대지. 어른이 찡얼찡얼대는 거 패치기해야지, 그놈을.
애기니까 찡얼찡얼대고 엄마 침 아프고 그뭐 찡얼 뭐 때문에 그런데 뭐가 뿔이 이만큼 났어. 찡얼찡얼해. 근데 내가 탔어. 근데 이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조용히 해. 목사님이 야단쳐. 내가 언제 야단쳐. 나는 이쁘기만 하구만. 그럼 내가 그렇다고 엄마 보고 거기서 애기 있는데 뭐라고 할 수 없어. 빙그레 웃으면서 왜 어디 아파? 그래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그랬더니 지 엄마가 목사님 야단 좀 한번 쳐주세요. 그래. 쥐자식 지가 야단 치지 왜 나보고 야단 쳐. 나는 인기 관리하려고 자꾸 이쁘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철 같은 거 타거나 어디 타면 애기 뭐 하면 옆에 괜히 아저씨 안 같은 걸로 앉아있는데 아저씨가 이놈의 이 아저씨 괜히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애한테.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나 애가 뭐 까불어 야 교회에서 뛰는 게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 열심히 해. 아빠가 사탕 하나 사줄게. 이렇게 애를 교육을 시켜야지. 떨마 너 떠들다가 장로님한테 혼나 임마. 그 장로님은 혼날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왜 장로님이 혼낸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잘하면서 교회 가면은 장로님한테 혼나는구나. 목사님한테 혼나는구나. 그러면 이 아이가 특별히 막 성령이 임해서 막 불같이 막 하지 않는 이상이야 교회 오기 싫겠어. 조금 지나면요 애가 뻗텅기기 시작하면 절대 애 내 맘대로 못 하잖아요. 길러봤잖아요. 응? 그저 엄마가 빗자루 들고 후려팰 때 두드려 맞고 엄마 잘못해 요때가 내 자식이지. 빗자루 들고 후려팰 때 엄마 손 꽉 잡아버리고 확 비터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놈. 그럴 때 걔가 교회 안 온 걸 억지로 어떻게 끌고 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신 게 하나님이 오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안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인데 그거를 갖다가 목사님 얘 좀 이놈해 주세요. 너 목사님 혼난다. 장로님 혼난다. 집사님 혼난다. 이렇게 애한테 하면 안 돼. 특히 교회 와서는 안 돼.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회는 그냥 애들이 오면 지들 천국이야. 교회가. 천국이야. 그러면 잘 데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떻든 그랬어요. 저는 제가 목회할 때는 거의 늦으면 분기별로 잦으면 2달에 한 번씩은 아이들 항상 주일날 잔치했어요. 나와서 아이들 자기들 배운 거 나와서 재롱잔치하고 나와서 했어요. 하면은 어떻게 그냥 보내. 조그만 선물에도 하나씩 줘서 보내고. 왜 그렇게 했느냐?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지들 배운 거. 다른 땐 까불어도 그냥 여기 탁 쓰라면 긴장해갖고 애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애들 열심히 하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해요? 지 엄마들이 제일 좋아해. 목사 설교 암만 잘해봐도 소용없어. 지 새끼 나와서 예수님 찬양 이거 한 번 하면 폭사분해 받아.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교회가 이래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도 제가 그때부터 사탕을 주면 넣고 다녔다니까요. 이건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 그 조그만 놈 손자 하나 봐놓으시고선 그 손자 자꾸 안 오려고 그러니까 오게 하려고 주머니에 사탕 넣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배워서 교회에다가 항상 내 사무실 밑에다가 사탕을 소복 넣어놨어요.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누구든지 꺼내 먹으라고. 근데 지 엄마가 그냥 못 먹게 그냥 사탕 먹으면 이빨 썩는다 못 먹게. 그래서 내가 지 엄마들 야단쳐버렸죠. 야, 네 집에서 주지 마. 교회 와서 그래 목사가 하나 주는 거 그거 먹고 이빨 썩냐? 집에서 네가 주지 마. 교회에서 목사 하는 걸 그렇게 야단치지 마. 그냥 놔둬. 애들이 집에서 지 엄마가 아주 쪼그려서 못 먹게 하는데 목사가 와서 슬쩍 몰래 줘. 기분 좋고서 나쁘고서. 얼마나 좋겠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행복을 갖다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느 때 보니까 이렇게 주면 그걸 가지고 쏙 나가가지고 백한다 가니까 지 엄마가 턱 차트려 뺐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여기서 먹고 가. 여기서 먹고 가. 아이들이 참 이뻐요. 참 귀합니다.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일까. 가정에 대해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행복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있을 땐 행복하고
없을 땐 다시 또 괴롭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히 내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자녀, 이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